성령님 인도를 잘 따라서 2020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길 가다가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잠자다가도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그분에게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2020년도에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는 교회를 뭐 때문에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필요치 않는 교회에 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시고 필요치 않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과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과 교회를 세워간 모든 일들은 다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는 있겠지만 비정상입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뭘 하는 것인가?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 다 교회 다닌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2020년도에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야 되잖아. 죽음에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야. 구원한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뭘 해야 되냐?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문명이 계속 발달을 해가고 있고 예전보다는 참 인류가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의 세상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가득한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불쌍한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가 불쌍한가? 예수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았습니다. 호화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 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부럽죠. 가끔씩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막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은데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한 사람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고 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 기구하고 너무 측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누가 성공했냐? 당연히 부자가 성공했죠. 누가 실패했냐? 거지가 실패했어요. 누구도 이설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성공자요. 그리고 거지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거지는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천국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간 이 부자야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여기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콧방이 낍니다. 부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하게 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 저편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성공자로 유명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자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강만 건너가면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구원. 당장은 지구를 좀 새롭게 하시고 굶는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게 사랑처럼 보이겠지만 죽음 저편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늘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저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였겠어요? 더 부자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거죠. 근데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돈만 많이 가지고 살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직 땅에는 내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남아있는 내 형제들은 저 나사로 좀 보내갖고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죽은 자는 특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절대로 나처럼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이게 죽은 자의 절규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죽음과 함께 현실로 다가올 멸망의 자리에 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존심 구기는 일이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잠깐 사는 인생인데. 영호인의 관점에서 7, 80년 인생은 전밖에 안 돼요. 잠깐이에요, 진짜.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게 최고 복이에요. 이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병을 건너면 우리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맞아,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정해도 진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어렵게 사는 사람 측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되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차원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방식을 고민하지 말고 사랑의 차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죽음 저편 영원한 세계에 가서 불쌍해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러나 죽음 저편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 저편에 가서 영원히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